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건데요. 제크가 됩시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크가 됩시다. 제크가 됩시다. 이번에는 영혼을 담아서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됩시다.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됩시다. 네, 아멘. 십자가의 그 사랑과 부활의 승리를 주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또 몇 번이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지요.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의 승리를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죄인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억한다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잡고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죽을 수밖에 없는 강도였던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축복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외쳐볼까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더 큰 목소리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며 내가 어찌 제사함 받으며 내가 어찌 죄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며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며 내가 어찌 주의 자녀 되며 내가 어찌 주의 자녀 되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며 내가 어찌 영생을 얻으랴 내가 어찌 영생을 얻으랴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우리 주님의 보혈은 능력 있습니다 주의 피 주의 있습니다 영생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부르심 받으며 내가 어찌 부르심 받으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쓰임을 받으랴 내가 어찌 쓰임을 받으랴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평안을 누리며 내가 어찌 평안을 누리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게 어찌 능력이 있으랴 내게 어찌 능력이 있으랴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주의 보혈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매우 놀랍고 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며 내가 어찌 제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며 내가 어찌 구원을 내가 어찌 구원을 다시 한번 주의 받으며 십자가 보혈 아니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며 내가 어찌 제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며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며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우리 주님의 피는 보혈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주의 은혜는 풍성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는 한량이 없습니다 깊도다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매우 놀랍고 큰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우리 또다 주님의 피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은 우리의 사명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십자가의 전달자,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사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내 입으로, 내 삶으로 매일 증인의 삶을 살겠노라고 소망하면서 이 시간 간절히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립니다.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고. 자, 우리 주먹 불러주시면서 전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그 사랑 알고 힘차게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고. 세상 모든 사람들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그 사랑 알고.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아멘.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다시 한번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을 방황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도 모르고 방황했던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우리 힘있게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 탕자를 살려준 바로 제가 탕자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탕자였습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아들이여 이르라 내 손을 잡고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모든 영혼 모든 영혼 바치라 하네. 바치라 하네. 결단하는 마음으로 불속이라도 들어가서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아멘. 물속이라도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오르신 예수 주수할 일꾼들 주님은 일꾼을 부르십니다. 바로 일꾼들 저와 여러분들 지금 찾고 계십니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산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 길이 끝내 이 길 다 같이 손 들고 찬양합니다. 불속이라도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아멘.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불속에라도 나만 믿고 구원을 받을 게 아니라 우리 내 사랑하는 내 가족, 내 형제, 내 친지에게, 내 이웃에게 세상에 널리 전해야 됩니다. 주의 사랑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아멘. 불속에라도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 세상에 널리 전하리.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아멘.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는 한편에 달린 흉악한 강도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날아갈 때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강도의 그 부끄러운 신앙 고백에도 우리 주님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며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기억하소서. 아멘. 우리를 기억하소서.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능력을, 그 구원의 감격을 영원히 잊지 않게 하시고 아멘. 불속이라도 들어가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입술로 나의 삶으로 늘 우리 주님 십자가를 전하는 십자가의 정달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도 투수와 일꾼을 찾고 계시는 주님 우리 모두가 아버지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그 일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한 일은 영원히 돌아오기를 가장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가 불속이라도 들어가서 그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철로역정 내용이 좀 많이 깁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이렇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들어야 되지? 이렇게 두세 번 이렇게 계속 듣다가 안 되겠다. 그냥
조금씩 앞부분만 조금 읽어드리고 그냥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천도역정 본문 한 곳을 먼저 보겠습니다. 크리스천, 당신은 처음에 어떻게 구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소망. 저는 세상 속에서 보화와 재물을 추구했으며 떠들고 흥청거리고 먹고 마시고 맹세하고 거짓말하고 더러운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성실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런 일들의 마지막이 사망이라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은 바로 이러한 질책에 빠졌습니까? 처음에는 죄가 악하다는 것과 그것 위에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죄악이 제 마음에 떠오르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기에 성실의 죽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성실을 우리가 성실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믿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좀 번역본마다 조금씩 그 단어가 좀 달라서 그런데 잘 보면 뜻은 통합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소망이 간증하는 거예요. 여기에 가면 잠이 든다 그랬죠. 이 세상의 그 분위기 때문에 잠이 든다. 그래서 절대로 잠을 자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잠을 깨기 위해서 이들이 서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당신이 어떻게 이 길을 들어서게 됐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라 라고 그 회심의 체험을 서로 나누게 되는데, 그때 이제 소망이 자신의 회심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존 버녀는 이 회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과정, 특별히 어떻게 우리가 회심하고 주님을 믿게 됐는지 하는 그 과정을 세 단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죄를 인식하는 단계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그 죄에서 떠나보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단계를 접어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단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읽었던 부분은 철로역정 본문에서 소망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 중에서 그 첫 부분, 죄를 인식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죄를 인식하는 것은 죄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믿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소망이 어떻게 해서 자기가 회심을 하게 됐는가를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첫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든지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셔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뭔가 모를 지금까지 이것들과는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이거는 어쩌다 보니까 그냥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그냥 어느 날 들리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물론 어느 날 들리는 거지만 그 어느 날 듣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미처 모른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뭐 그런 걸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듣거나 할 때 뭔가 예전하고는 다르게 마음에 찔림이 오거나 뭔가 부딪힘이 있거나 이건 뭔가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인 걸 몰랐다. 그런데 또 하나는 그 사실을 실제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그러한 사실이 깨달아질 때 여전히 내 몸은 이 세상 죄에 대한 이 달콤함 속에서 빠져나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죄악에서 떠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 이 죄의 본성은요, 과거에 살았던 그대로 살고 싶어요. 관성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살아왔던 그대로 그냥 변화 없이 그냥 그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죄 용서해주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여전히 그냥 내 옛날에 살았던 삶에서 너무 크게 변화되는 거 원치 않아요. 죄악에서 떠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게 될 때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그동안에 내가 누려왔던 걸 포기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관계를 내려놔야 돼요. 그동안 내가 만족스러워했던 거를 거기에서 깨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찔림이 오고 감동이 온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거기서 또 시작해가지고 계속 나를 괴롭힙니다. 그 말씀이. 계속 찔려오고 뭐만 하려고 그러면 자꾸 신경 쓰이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처음에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내다가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인간적이고 그렇게 해야 서로 소통이 되고 이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왔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게 됐구나. 내가 지은 죄들이 자꾸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말씀이 자꾸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점점 강화되면서 점점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0절 2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이 말이 그 말씀이죠. 여러분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요. 죄를 짓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도 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런 의무도 없고 정말 내 멋대로 해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즐겁고 당연하고 그렇게 생각될 때는 괜찮은데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뭔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것 같은데 삶의 열매가 없고 그 삶의 열매들이 별로 아름답지 않고 한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나 이런 데서 보게 되는 것처럼 죄를 지을 때는 참 달콤하고요.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은. 그리고 자유로운 것 같고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 보면 그 사람들은 안에 죄책이 있더라는 거죠. 뭔가 캥김이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을 애써 속이거나 자꾸 모른 채 하거나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거나 그러니까 점점 무뎌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언제 이걸 깨닫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떠나는 날 그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미 늦었다는 거죠. 결국은 사망으로 향하는 길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없는 삶은요 자유로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라온 사람들이 이런 게 조금 많은데 왜 나는 내가 원치도 않는 종교를 내가 갖게 돼가지고 내가 원치도 않는 이러한 제도 가운데서 이러한 불편한 어떤 그 형식과 그 의무와 이런 것들로 왜 나를 얽어매지? 왜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이렇게 부자유스럽게 만들지? 아니 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종교 갖지 않아도 얼마든지 더 자유롭잖아. 얼마든지 행복하고 얼마든지 더 즐겁잖아.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쿨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자유로운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넉넉하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부러워하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 없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저 자유로움을 나도 누리고 싶은 거예요. 나는 내가 선택했나? 태어나 보니까 교회에 와 있고 말이지. 내가 원치도 않는데 어렸을 때 유아세례 받아가지고 바쳤다고 그러질 않나. 언제 내가 나를 바쳤다고 그래서 언제 나를 바쳤어 내가. 내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정말 이것 때문에 불만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심지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답답합니다. 꼭 저렇게 해야 되냐? 쟤는 왜 저러냐? 그리고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고 융통성 없어 보이고 굉장히 깝깝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러니까는 쟤는 좀 빼. 쟤 오면 분위기 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전혀 죄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면 아니 이게 뭐가 문제냐. 이게 다 인간 살아가는 모습 아니냐. 라고 하면서 죄를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오히려 변호합니다. 세상은 왜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왜 이게 죄가 아닌가? 세상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일들을 계속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자유롭기 때문에, 자연스럽기 때문에, 돌이킬 생각조차 안 하는 거죠. 마치 이런 것 아닐까요? 더러운 시궁창에서 평생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쥐들은 그것이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것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유롭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그 감동하심을 받고 성령의 어떤 그 우리의 자극하심, 이 역동하심을 우리 안에 그런 역사들이 있기 시작하면서부터는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표면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은 너무 자유로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더 쿨해 보이고 그 사람들이 더 넉넉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이건 죄야. 이거는 뭔가 잘못됐어 라고 하는 어떤 죄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는 그런 순간부터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런 일로 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나중에 정말 죽을 것 같았다요. 왜 그러냐면 읽으면 읽을수록 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대한 답이 안 보인대요. 아, 진짜 성경을 읽다가 자기를 보면 이 죄가 발견이 되는데 이게 도대체 내가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죄가.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지옥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보이니까요. 이거는 뭐 내가 어떻게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마치 뚝에 물이 터지는 것처럼 내가 손으로 아무리 막아도 그 어마어마한 물이 막 휩쓸려 오는 것처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 질주하는 자동차에 망가진 브레이크가 있는 그 질주하는 그냥 그 자동차처럼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이건 뭐 그냥 막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가 너무 처절하게 자기에게 절망을 해버렸다는 거죠. 아, 내 인생에 답이 없구나. 아, 내 인생 왜 이러지? 이럴 수밖에 없는 요런 고민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만드셔요. 사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될 때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거예요. 죄를 먼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 없다고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여러분 회개 없는 거듭남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회개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듭나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해도 그 이루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있어지는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고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어쩔 수 없는 그 죄인인지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 역동하시기 시작하면 그동안 기독교인들이 얘기했던 이건 죄야라고 얘기했던 게 옛날에는 뻘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게 이제 실제로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 때문에 두렵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소망이 그러잖아요. 나에게 이러한 죄가 막 이게 계속 다가오니까 내가 죄악들이 막 계속 떠오르면서 이 질책의 고통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녁 드셨나요? 저녁 맛있게 드셨습니까? 배가 부르세요? 저는 지금 배가 많이 부릅니다. 배가 많이 불러요. 그래가지고 지금요, 제 앞에 아무리 맛있는 사천 탕수육을 갖다 줘도 저는 하나도 먹고 싶지 않을 겁니다. 왜요? 배가 부르기 때문에. 전
랍스타를 갖다 놔보십시오. 안 먹, 예? 그래도 먹어요? 그래도 먹어요? 아, 저는 못 먹습니다. 저 지금 못 먹습니다. 김 모락모락 나는 그 하얀 쌀밥에다가 그냥 명란젓 탁 참기름 뿌려가지고 그걸 쫙 발라가지고 김에다 싹싹싹 탁 갖다 주십시오. 저 못 먹습니다. 배가 불러서. 황제들이 먹는다고 하는 그거 갖다 주십시오. 못 먹어요. 왜요? 배가 부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정말, 이건 정말 인류의 획기적인 암 치료제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한테 갖다 줘 보십시오. 물론 그것이 감동이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뭐 대단한 거 나왔네. 이 정도지. 그래!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완전 복음이 되고 막 희소식이 되는 사람 누굴까요? 그 암에 걸린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죄라는 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하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내가 암 말기래요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까지 나는 암에 걸렸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데 그 암 치료제가 개발됐다고 암만 얘기해줘도 자기는 아무래도 괜찮아 나는 그거 개발되든지 말든지 나하고 상관없어요. 언제 상관 있어요? 의사가 암 말기입니다. 이러면 이제 그게 그때 들었던 게 뭐더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성령께서 적용해 나가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죄를 범한 이 둘째 아들 같은 이 탕자였는지가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좋은 일 했대. 그러니까 우리도 저분처럼 저렇게 착하게 살면 좋지. 그렇게 살면 좋겠네. 나도 마음 수양 한번 닦아볼까? 요 정도까지밖에 안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이래요. 종교 참 좋은 것이죠. 저는 불교도 좋고 기독교도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종교가 나쁘자고 하는 겁니까? 다 착하게 살자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요. 말은 그럴싸한데 참 지옥을 하는 지름길로 아주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왜요? 그래야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래야 살 길을 찾기 시작하거든요. 나를 살리는 길, 나를 살리는 그 진리, 그 생명이 뭔지를 찾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 영혼을 흔들어 놓을 때 다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니까 바울이 벨릭스라는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그걸 듣고요. 영혼이 떨려옵니다. 두려웠어요. 이게 이제 감동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감동하심을 따라서 계속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두려우니까 그걸 외면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보고 나중에 얘기하자. 그러면서 죄의 책망에 대한 것을 피해버립니다. 회피해버려요.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이럴 겁니다. 죄에 대한 책망을 피하고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 저 지옥에 들어갈 존재입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요. 듣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실을 믿지도 않거니와 그것들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생각도 안 하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살짝 들다가도 그냥 외면해버립니다. 헐, 다 그런 거지.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계속 성령께서 건들 겁니다. 계속 자극을 할 거예요. 그럼 더 큰 죄책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나 진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크리스찬의 소망에게 이렇게 물어요. 당신 죄가 다시 생각나도록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우리 읽지 않았는데요. 철로역정을 다 읽으셨을 줄로 알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진짜 한 번씩 읽어보세요.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요. 철로역정을 무려 100번을 읽었답니다. 저도 아마 한
듣는 것까지 하면은 한 몇 번 읽은 것 같아요. 몇 번 듣고 읽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참 읽을 때마다 참 이렇게 무릎을 치게 만들고 그러는데요. 소망이 이렇게 얘기해요. 거리에서 착한 사람을 만났을 때, 성경을 읽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내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 내 이웃 중에서 어떤 사람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죽은 자를 위해 울리는 종소리를 들었을 때, 나 자신이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 특별히 나 자신이 갑작스러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성령께서는 아주 여러 각도로 우리를 역동하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건드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서 우리가 그냥 늘 듣게 되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얘기만 듣고도 그 말이 한마디가 꽂혀가지고 귀에서 뱅뱅뱅뱅뱅이 돌아가지고 교회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다고요. 당신 그렇게 살다가는 지옥 갑니다. 이 말이 뱅뱅 돌아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호주에 어떤 전도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딱 3마디 했대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예수 믿으십니까? 당신이 오늘 혹시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다. 이 말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말 듣고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회개할 거라고 믿습니까? 회개 안 할 거라고 믿습니까? 저래가 무슨 예수 믿겠냐? 솔직히 그 생각이 들죠? 이분이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 해가지고 나 예수 믿겠다고 돌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나중에 이분이 사실 살짝 실망감도 들고요, 절망감도 들어가지고, 이제 인생 말년쯤에, 이게 이제 그냥 내가 너무 그냥 이렇게 전도한 게 너무 쓸데없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들 참에 놀라운 사실이 벌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말한 게 그때 들었던 외국 사람이건 그 어떤 사람이건 간에 이게 그 얘기가 뱅뱅 돌아가지고요. 나중에 가서 예수 믿는데 이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에요. 수만 명. 와,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별것 아닌 말에도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는 말에도 핵심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가서 복음 전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당신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얘기 하셔야 돼요. 되게 촌스러워 보이지만 성령이 그 말에 역사하시면 그 사람 안에 역동이 한다니까. 그 사람이 정말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면 성령이 역사하신다고요. 때로는 성경 읽는 소리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고 야, 나도 언젠간 저렇게 끝장날 텐데 정말 내가 죽은 뒤에 정말 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그게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면서 그렇게 성령께서 막 역동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점점 더 회개하기가 좀 어려운 시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부모로부터 엄격한 그 교육도 받고 사실 학교에서요 좀 선생님의 부당한 대우도 받았지만 군사부 일체라고 해서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았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말하면 불만이 아무리 많아도 일단은 순종하거든. 근데 요즘은 어때요? 학생이 선생님 뺨때기 때려버리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자기를 꺾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요즘은 웬만하면 하나 둘 막 이러니까 애가 막 왕이야, 왕. 오늘 어느 집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전부 자기가 왕이 돼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가 왕이야,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를 꺾을까요, 안 꺾을까요? 순종 못합니다. 꺾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그런 말을 들 때마다 지옥 얘기 들 때마다 진짜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욕하는 거예요. 니들 제발 그러지 말라고. 진상 떤다고. 오히려 그런다는 거죠. 지금 살 길을 자기가 박차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있는데 성령이 계속 역동하시면 외아들은 뭐든 상관없어요. 성령이 왜 역동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구나라는 게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첫 번째는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강도가 세게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살짝 오는 게 있어요. 근데 살짝 왔다고 안심하면 안 되죠. 계속 강도가 세질 겁니다. 그러니까는 죄의 책 벗어나려고 도망가고 다른 걸로 위안을 받아보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막 술을 갖다 진탕 먹어본대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막 시바스 리갈이라는 술이 있나요? 막 그걸 갖다가 막 한 병을 막 통째로 마시고 막 그랬대요. 근데 그럴수록 더 죽겠더래요. 막. 그래놓고서 그 다음날 회개했대요. 하나님 잘못했다 그러면 성령이 역동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죄에 대한 이 두려움, 사실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은혜인 거예요. 그 두 번째 이제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좀 이제 어떻게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 죄로부터 좀 벗어나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설력정 본문 두 번째 보니까 이렇게 돼요. 소망이 저의 죄를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으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크리스천, 그래서 자신의 죄를 고쳤습니까? 소망, 제 삶을 개혁하려는 노력은 하였지만 결국 저의 모든 개혁은 소용없었습니다. 크리스천,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망,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알았고 율법으로 천성의 도시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천성의 도시에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단계는 죄와 싸워보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된 사람은 이제 죄로부터 좀 떠나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으면 분명히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꼭 얽힌 실타래에 걸린 것처럼 더 나를 옥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법 있게 쓰면 그건 선한 것인데 그 율법이 오히려 우리를 얽어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해도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처음에 몇 번은 되죠. 근데 몇 번 된다고 끝까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율법에는요,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율법이 합쳐서 613가지가 있는데 612가지를 지켰다가도 하나 어기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어긴 거예요. 그러니요, 율법의 그 완전한 의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힘든 거예요. 점점 더 괴롭고. 근데 이런 역사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역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더 안 되는 것 같고 막 더 꼬이는 것 같고 안 되는 거. 여러분, 내 영적인 무능함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도무지 이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구나.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좀 이렇게 해서 좀 착해보면 좀 착해지면 내가 구원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발버둥을 쳐도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요. 이거는 자기 그냥 삶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절하게 절망하는 거죠.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이 자기가 예전에 세상에서 살 때는 그냥 괜찮았어요. 사람이 젠틀해요. 왕가 후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가풍이 괜찮은 집안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죄가 깨달아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너무너무 막 힘들어하고 처절하게 절망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딱 이 말밖에 안 나오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난 처절하게 절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냥 영원한 지옥행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 말이 그냥 저절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 이 노력 자체는요, 그건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감동하시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또 착각입니다. 아무리 해도. 여러분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해보는 일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다 더러운 옷같이 여겨지는 겁니다. 마치 자기 그 수치를 가려보려고 무화과 잎사귀로 자기를 가려도 볕이 나면 또르륵 말려 올라가는 것처럼 자기 수치를 가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고민하는 거죠. 왜 이러지? 난 옛날에 내가 아닌데 나 분명히 예수 믿기로 했는데 나 왜 자꾸 여전히 이러지? 왜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죽게 나아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 이러한 지시까지 새로워지면서 이게 내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완전히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일들을 막 내 안에 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동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강팍해도요, 그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결국은 우리를 항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이 있고 그러면서도 또 처절하게 실패하고 나 스스로에 대한 절망이 있어지고 이게 동시에 옵니다.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분명히 성령의 역동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내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값싼 복음이라고 하냐면 이런 게 없이 그냥 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그래? 나 믿어? 이렇게 되면 이제 밀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영화 밀양 얘기 계속 하는데 너무 그냥 쉽게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쉽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쉬워요? 예수님이 어떤 희생을 치러서 나에게 그것이 주어진 건지.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 앞에서 정말 처절하게 깨짐이 필요해요, 여러분. 처절하게 절망이 필요하다니까. 이게 없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믿었다가 기분 나쁘면 좀 잠깐 제껴놨다가 난리 부르스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처음에 믿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앞에서 나의 죄됨과 이걸 아주 처절하게 깨달은 겁니다. 1907년도의 대부흥의 역사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너가 예수 믿어서 너 이제 구원받았어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운동이 아니에요. 너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지 깨달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죄의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온 나라를 덮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야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정말 마지막 고백. 나에게는 예수님 외에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와야지 진짜. 여러분, 오늘 여기 소망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세 번째인데 소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크리스천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당신에게 계시해 주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소망이 나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나에게 계시해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크리스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을 계시해 주셨습니까? 소망, 나는 그분을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은 해보지만 계속해서 죄를 짓는 나를 보면서 한없이 낮아지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왜요? 내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데 내 이 옛사람이 이걸 못하게 만들어 막 싸우고 계속 나를 그냥 계속 망가뜨려 버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조차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용서하신 은혜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용서라는 건요, 상대방의 용서의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있죠. 요즘 아주 나쁜 거.
실컷 잘못해놓고 미안해. 됐지? 그러고 나중에 뭐라 그러면 내가 용서 빌었잖아 너한테. 용서 빌었는데 안 받은 네가 잘못 아니야. 이렇게 나가는 거죠. 아주 뻔뻔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가요. 하나님 앞에. 용서는요. 상대방이 용서해 줄 때까지 그 앞에서 빌어야 용서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뤄놓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진리가 있지만 그 진리를 우리가 받기까지는요. 내가 누군지 아는 은혜를 받아요. 내가 그 앞에 처절하게 깨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용서를 구할 때 그때 기다리고 기다려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저는 사실 이것과 우리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데 한 방에 안 들어주실까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기도했으면 들어주셔야 되는데 어떤 기도는 한 10년, 20년 가도 안 들어주시는 기도. 그러면 이거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뭐죠? 근데 나중에 21년째 들어주실 거예요. 21년 다음 1일날 이렇게 들어줄 때.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너가 갖고 있는 그 믿음, 나를 향한 그 믿음이 이게 진짜냐라고 묻는 거예요. 저는 그거라고 봐요. 하나님께서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가지가 이 말 한마디로만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거기에. 하나님이 너가 정말 끝까지 나를 믿느냐? 너가 정말 끝까지 나를 바라볼 수 있느냐? 이 정도 돼야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나 믿어요.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불 속에라 들어가 버려십시오. 그러면 취소해요. 이렇게 나와요. 바로. 그래서 정말 다윗처럼 주 앞에 하나님 앞에 그 눈물로 베갯니를 적시면서 하나님 용서를 구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은혜가 주어지고 내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이럴 때 그때야 그 죄에서부터 해방된 그 놀라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맛본 사람만 압니다. 진짜. 그 죄로부터 내가 자유케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나를 이 해방감은 그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이거는 온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아요, 진짜. 그 용서의 은혜를 딱 받는 순간, 여러분. 그걸 깨닫는 순간. 근데 그것이 사람마다 다르긴 해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하루 저녁에 오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오기도 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만큼 걸렸는데 난 이만큼이니까 믿음이 없구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다른 거예요. 다만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처럼 그 은혜를 받게 되면 너무너무 우리가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용서의 은혜를 찾고 구하고 기다리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 크신 긍휼로 말미암아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말씀하는 거죠. 우리 주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셔요.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어떠한 지경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처절한 깨달음과 그 깨어짐과 그곳에서 오는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 이것이 들어와야 비로소 내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그때야 목마름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그 사랑이 나를 자유케 하고요.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더 주 앞에 겸손케 되고 더 주 앞에 충성케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기도 나의 기도 이걸 드렸는데 이거는 정말 구원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기도예요. 하나하나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런 기도
소용도 없거니와 아무 느낌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차게 되는 그 순간, 나를 용서하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고 싶어지는 그 순간이죠. 그때야 내 향유옥합을 깨는 겁니다. 그때야 내 향유옥합을 깨게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깨는 줄 아십니까? 왜 향유옥합을 못 깰까요?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나 믿었대, 구원 받았대, 정말 내가 구원 받은 자로구나라고 하는 게 깨달아진 게 아니라 그랬다니까 그냥 그렇대 하고 해버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값없이 베푸신 그 은혜, 그 놀라운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닿고 부어지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그 내 노력 자체가 또 공로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는 노력을 안 했으니까 너 가짜구나.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하루 저녁에도 보여주실 수 있다니까요. 진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면 그날도 그래서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르겠지만 한편 강도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걸 깨닫는 순간 그 자리에서 부어지는 겁니다. 그 용서의 은혜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보냈어.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값싸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래서 어떠한 과정 가운데 우리가 나를 부르셨는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돼 있어요. 충성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돼 있다.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지 않게 돼요.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자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더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